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38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교동문 37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면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을 찬양한 후에 우리 한호순 집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더러운 죄 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는가.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끼여였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끼여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끼여였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할렐루야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끼여였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 주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셨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곳에 순복음 등불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한 교회가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찬양이 넘쳐나며 주님의 사랑을 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곳에 우리 목사님 다니엘 세우셨사오니 이 한 시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기에 하나님 더욱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주님의 귀한 사랑 속에 저희들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한 해도 아름다움으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노아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마다 두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10가정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등불교회 교회상은 참된 교회와 믿음 공동체의 삶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순복음 등불교회가 이 시대에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랑의 울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집사님의 부군 고 권기정 형제님의 장례를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리역 마스크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님의 태국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부터 공육교회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표어를 공모합니다. 표어는 간결하면서도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두 소절로 구호 제창하기 좋도록 구성하면 됩니다.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와 봉헌 기도는 기도 예문을 참고하고 기도문을 작성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호제창 2021년 표와 기도 목표를 제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형상 나타내자. 나는 반드시 두 가정을 세우고 말 거야. 우리의 비전 사랑의 울타리. 뒷면에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10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고귀한 것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도 창조하셨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범사에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기도하실 때에 대표 기도하고 봉헌 기도하시는 분들 뒤에 저기 보면 또 제가 기도 예문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이제 꼭 가져가셔서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대로 맞춰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이제 내년부터 새롭게 기도하실 분들 역시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김장을 했는데 아주 애들 많이 썼어요. 김장이 얼마나 맛있게 됐는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우리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란 집사님 또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가셨는데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해서 감사하다고 오늘 또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로의 역사 한번 쳐드리기 바랍니다. 애써 많이 쓰셨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나오세요.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박상문 권사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 딸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속성과 그 인자하심이 충만케 하셔서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모든 소망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저 가정에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며 마음의 모든 소망들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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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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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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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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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깊이 더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채워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약속의 땅을 향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의 땅을 향한 준비. 성경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그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부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지향해야 될 곳이 어디에 있는가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서 나가고 있는 거죠.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요 그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인생들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그 인생들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대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어느 순간에 인간의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예비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나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었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죠.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을 우리가 엑소도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나온다, 출발을 한다, 또는 뭐 탈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 모두가 다 우리는 세상에서 탈출해 나가야 되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기억하도록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이라고 하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에 앞서서 그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그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러면 아주 사는 것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남들보다 못한 삶을, 열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가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그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르, 아주 불꽃이 튀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을 향해서 모두가 다 달려나가는 마치 아기 다툼과 같은 그런 속에서 역시 아브라함도 같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합니까? 위치를 잡고 나름대로 삶의 기반을 닦았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너희는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난하고 그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곳에서도 잘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척 아비지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어떻습니까?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너의 가문이 유지하고 너의 가문이 나름대로 누리고 있던 그곳을 떠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다면 뭐 굳이 그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너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데서 잊지 말고 나와라 했으면 간단히 끝났을 문제이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쉽게 따라 나섰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날 때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 동생들이 죽고 난 뒤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들어가서 430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사들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것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백성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허락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말씀을 하셨고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제도가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법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게 되고 그 법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잘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이제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곳에서 나와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그들에게 그냥 나오게 하지 아니하고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물론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기약도 없고 보이지 않는 그리고 예비되지 않은 것과 같은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동일하게 그 10가지 재앙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애굽을 출발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 속에 있었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방법들과 세상에서 누리고 있었던 것, 세상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들의 인생의 목적 이것을 다 내려놓고 왔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금방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이 그의 마음에 임하였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얼마 가지 못하여서 그들 앞에 놓여지는 환경과 역행들이 호락호락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들이 가져왔던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집니다. 이제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가?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우리가 갈 수 있으며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라고 하는 의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왔느냐? 마실 물이 없지 않느냐? 도대체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할 작정인가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사람들은 그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왜? 세상 속에서 먹고 보았던 것들이 우리에겐 좀 있어야겠다.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을 수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신비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몰아서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불평불만합니다. 왜 그들이 불평불만을 했을까요? 애굽에서 먹었던 것, 애굽에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채웠던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욕망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신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의미를 그대로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을 섬기고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 그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왜 종교생활을 합니까? 왜 우상을 섬기나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 상황에 있는 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오직 그것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나오라
라고 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곳에서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복을 받으라 라고 했으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단순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살면 이 세상에서 축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단순한 말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굳이 이렇게 큰 책을 읽고 그 말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곳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에게 갈 곳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세상 것과는 다른 것이며 우리가 세상에 추구하던 것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놓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애굽에서 추구하던 그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남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렇게 출애굽하는데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오면서 이제 레위기를 거쳐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귀는 어떻고 절기를 어떻게 지낼 것이며 하는 내용들이 쭉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에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을 향하여 갈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온 모습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은 40년 동안에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내용이고 그 내용은 결코 유쾌하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상황으로 어떻습니까? 이 군사력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또 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어떻게 가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장정들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구조사에 60만 몇 명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맨 뒤에 가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인구조사할 때는 새로운 사람들의 인구예요. 왜냐니까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 여정 가운데 그곳에 장성했던 모든 사람 다 죽고 그곳에서 새롭게 출생한 사람들만이 민수기 끝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감안하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다 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발하게 나오게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이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 갈 수 없는 그들에게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을 한 지 1년 3개월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스라엘인 것은 우리가 과거의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었어요.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나 여호와가 너희들 앞에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요? 그 길은 아무도 걸어가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 당신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담당하고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
우리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출발하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27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올 때 그런 길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였고 마치 그 길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은 이것이 참다운 인생의 길이라고 말했을 텐데 그 길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길을 여셨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많지요.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옵소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감각적인 육의 눈으로 또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빛이요 또 진리의 말씀이 그 길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인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뒤쫓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3편 3절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아가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는 어떠한 인도함을 받습니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깊은 생각과 묵상을 통하여서 그리고 도를 터득함으로 인하여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인생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 길은 우리가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무엇으로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었고 바로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땅이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이 갑니다. 어떤 땅이겠습니까? 전혀 재해가 없고 전혀 오염되지 아니하고, 요즘에는 오염이 참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염을 안 시키고 농산물을 생산할까? 어떻게 하면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신경 쓰고 환경이 아주 오늘날 그 사이에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그 자체부터 어떻습니까?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고 더 화려하고 값어치 있는 옷을 입을수록 어떻습니까? 환경이 파괴되어지고 오염은 더 심각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그 욕망을 부르치지 못하죠. 먹는 것에 의하여서 더욱더 값있고 더욱더 귀한 것을 먹으려고 할 때 그 먹거리가 어떻습니까? 더욱더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이곳에 산다고 하는 그 자체는 어떻습니까? 소모시키고 오염시키고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어떻게 오염되지 않을 수 없는 땅이 되겠죠. 그 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향해서 나가는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방법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그는 그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쳐놓으면 그 땅을 향해서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믿지 아니하고는 믿을 수 없는 땅이네. 그렇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한다.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여 전능하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빼놓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구세주가 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십니다라는 그 말을 어떻게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믿어지지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왜 믿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만이 할 수 있고 그분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라는 말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싸움에 나갈 자. 그리고 싸움에 나갈 자라는 것은 지금 군사를 모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징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징병의 모임을 받은 바로 믿음의 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싸워 나가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워 나갈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없었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싸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속에 같은 무리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소속되어 있고 같은 무리라고 하면 같이 사는 거지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싸운다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이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나라와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부름을 받은 것은 어떻게? 다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있었던 그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다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지켜나갈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의 용사로 바로 군대로 소집을 합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혀주고 이 땅에서 싸워 나갈 무기를 우리 손에 쥐어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 나갈 때에 그 믿음 안에 그 믿음의 힘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 겉모양만 화려하지만 어떻습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분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숙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검이 우리 손에 쥐어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능수능란한 말과 또 세상의 지혜로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의 군대를 이제 소집을 하였으면 어떻게,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갈 때에 조직을 세워야 하잖아요. 지도자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직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각 지파의 4절에 보니까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되어지고 우리의 참다운 신앙생활의 무언가를 알아갈 때에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2022년도가 되면 또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들이 주어집니다. 그 직분들을 주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갈 사람이 누구인가? 찾고 있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라고 말해요. 이사야가 그 말을 듣고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주저주저 하잖아요. 어떻게 제가 그 길을 갑니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말을 해요. 사실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직분과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럼 무엇으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말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사야 그렇게 순종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술을 찢습니다. 그의 입술을 고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고치시고 생각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를 그 안에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세상의 일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왜 기도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병사로 복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곳에 온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병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면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죠. 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어떻게 기쁨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감동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달리하는 거예요. 내가 잘되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솟아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한 기쁨. 이 땅의 세상 속에 있던 환경이 그리고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들이 나를 기쁘고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그 얼굴이 펴있고 늘 웃는 얼굴이고 환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부터 거울을 한 10번씩 보시기를 바랍니다. 10번 봐가지고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근심하거나 얼굴이 찡그러졌으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번 봐.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얼굴인가. 아닌 것 같아도 웃어보세요. 진짜 계시는 걸 나타나 알 수 있다니까. 어떤 분 그래요. 웃을래야 웃을 수 없는 환경인 줄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웃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의 군사를 소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군사들이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들 속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에서 부림받은 그 60만이 넘는 대군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한 명도 살아난 사람 없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다고 증언합니다. 아, 그렇구나. 다 죽었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죽지 아니하고는 결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못 간다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묶어놓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새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민수기 26장 64절에 모세와 제상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때 다시 계수한 사람이 60만 7,13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60만 대군이 다 죽고 다시 태어난 60만이 생겨서 비로소 가나안 땅을 향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내 속에 있는 것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거듭날 때까지 계속 우리는 이곳에서 광야의 삶을 누려야 돼요. 40년, 말이 40년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왔던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형들이요 부모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죽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자라온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목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준비를 오늘도 철저히 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